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지체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왠지 이 자리에 되게 오랜만에 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목이 이렇게 쉽게 가더라고요. 아까도 이제 뒤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이게 비주얼은 좀 딸려도 이렇게 목소리는 좋잖아요. 근데 이 목이 이렇게 오늘 참 이렇게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따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좀 같이 힘차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그리고 또 18절에서 20절까지 좀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8절부터 또 여기까지만 했나 봐요. 네, 있죠. 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싸움의 기술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영화 포스터 하나를 잠깐 볼까요? 이 포스터 혹시 보신 기억 나세요? 한참 오래된 영화예요. 제가 이 포스터를 봤을 때 이 싸움의 기술이라는 그 제목도 딱 들어왔지만 이 포스터에 있는 그 문구가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그분과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다. 네, 그분과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다라는 이제 그 문구가 참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렇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그 플레임 전체, 이 싸움의 기술에 더 길게 붙어 있는 플레임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싸움의 기술, 이게 이 영화의 플레임이에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싸움의 기술.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싸움의 기술이 뭐냐,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베소서는요 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이 뭔지, 그 복음의 영광이 뭐고, 그 복음의 영광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래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딱 절반을 나눠서 1장에서 3장까지는 복음의 영광, 그게 교회를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 하면서 쭉 이거저거 얘기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주님 안에서 강건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영적 전쟁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의 현실은요,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듯이 이 우는 사자처럼 그 마귀가 너희를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우리는 그런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법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 6장에 써 있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본문의 내용은요, 전쟁터에서 장수가 그 병사들의 사기를 독려하기 위해서 그 이제 전쟁 때 연설하는 그 형태로 이 설교문이 쓰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반지의 제왕 이런 거 볼 때도 전투를 앞에 두고, 이 전쟁을 앞에 두고 장수가 칼을 쫙 빼들고서는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이 병사들의 사기를 막 복돋으면서 이제 뭐 영광을 위하여 하면 이제 다 같이 와 하면서 이제 달려나가는 영화에 그런 장면 있잖아요. 영화 보셨죠? 예, 바로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앞두고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이 사기를 북돋아주면서 이 장수가 이야기하는 형태처럼 오늘 본문이 쓰여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요, 우리가 누구와 싸우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적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말해요. 주님 안에서 강건해져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우리가 강해야 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 왜 그래야 되냐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너희가 그래야 한다라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게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가 주님 안에서 강건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는 우리가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혈과 육으로 된 그 사람을 상대로 싸울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세력과 싸워야 된다. 우리가 1차원적으로 판단하지 마라. 누가 네 승질 건드린다고 그 사람과 막 맞붙어서 싸울 게 아니다. 배후에 있는 그 배후 세력을 알고 그 진짜 적을 상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마귀는요, 단순 무식하게 공격해오지 않아요.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래서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해와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통해서 공격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음과 분별이 필요해요. 12절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말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이 사회적 시스템,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면서 들어온다라는 거죠. 우리를 둘러싼 이 정치 제도, 사회적 구조, 문화, 사회적인 어떤 풍조와 그 분위기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념들, 온갖 SNS와 대중매체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속이면서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무서운 거죠. 마귀의 공격이. 아예 대놓고서 그냥 나 마귀다 이러면 차라리 정신 번쩍 차리고 기도하고 그럴 텐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묘하게 와가지고서는 나를 넘어뜨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뭐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 뜨거운 물에 그 개구리 삶기 예화 들어보신 적 있죠? 사실 이제 과학적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이게 과학적이냐, 과학적으로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그 메시지는 분명하거든요. 뜨거운 물에다가 얘를 막 펄펄 끓는 데다가 탁 넣으면은 뜨거워하면서 튀어나오는데,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은 얘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삶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요, 우리가 강한 어떤 자극이 오거나 강한 공격이 오면은 우리가 정신 번쩍 차리고, 그럴 때는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40일 작전 기도하고 그래요. 막 기도 부탁하고 다니고. 그런데 이게 애매하게 뭐가 확 어려운 건 아닌데 교묘하게 뭔가 내 생각을 속이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삶을 자꾸 뭔가 조금씩 틀어놓고 정신 못 차리게 바쁘게 만들고 이러면, 내가 이게 막 당하는 건지 아닌지도 모른 채로 우리가 막 흔들리고 막 휘둘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몰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묘하게 우리의 주변에 다가와 가지고 우리를 속이면서 무너뜨리는 이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내 주변을 서서히 바꿔가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영향받게 된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우리가 분별하면서 정신 차리고 대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단의 방식이거든요.
사단은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통해서 비진리를 우리의 생각에 자꾸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비진리에 우리의 생각이 매이면요, 감정이 영향을 받고 그게 우리의 삶의 태도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싶었던 것들이, 마음이 불편했던 것들도요, 자꾸 접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익숙해져요. 저는 성문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제가 어릴 적에 그 청소년 관람불가라고 쓰여 있던 것들을 지금 이제 찾아서 한번 보면요, 이게 무슨 청소년 관람불가지? 잔뜩 기대하고 봤던 사람들 실망할 수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한 15세 이상 관람가 정도, 아니면 공중파 드라마에서도 나올 만한 것들이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게 이제 청소년 관람불가였다는 거죠. 굉장히 그만큼 우리가 성문화에 대해서 수위가 높아졌는데도 인식을 못해요. 서서히 높아져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포스터 하나, 이제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청소년 행사에 등장했던 포스터예요. 나는 섹스하는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의 이 성 인권, 성 권리, 섹스할 수 있는 이 권리를 허용해라. 이거 내 몸인데 왜 당신들이 이래라 저래라냐. 이거를 인권의 문제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나는 처녀가 아니다. 여성 청소년에게 순결을 강요하지 말아라. 참 이걸 보면서 정말 격세지감을 많이 느낍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저는 사실 동의가 잘 안 돼요. 이 청소년 성인권이라는데 성경이 말하는 성의 개념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그 외에도요, 지금 이제 한국 사회에 젠더 이슈가 굉장히 뜨거워요. 사실은 뭐 예전에 뭐 그 동성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뭐 이제 그 페미니즘도 그렇고요, 성평등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고 있죠. 이 뭐 하나 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들은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하게 우리가 다각도로 접근해야 될 문제들이긴 맞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어 있을 필요가 있고요,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는 얘기 듣고, 매체에서 그냥 하는 얘기 듣고 어설프게 듣고서는 그냥 거기에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나? 말씀의 근거에서 분별하고 진리가 뭔지를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가 어려우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도 같이 읽고 토론하는 모임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싸우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이런 이 사회적인 풍조와 문화와 이런 매체들에 대해서 그냥 비판 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덥석 믿는 게 아니라 분별할 줄을 알아야 돼요. 진짜 그 배후에 있는 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적이 원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잘 간파해서 적절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는요, 누구를 가까이 하는지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제 아내가 예전에 그 이제 자주 어울리던 동네 아줌마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줌마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아줌마들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아줌마들의 입이 거칠어요. 육두문자가 그냥 막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렇게 막 이렇게 교제를 이렇게 한동안 갖다 보니까 아내가 막 화가 나는 상황이 됐을 때 갑자기 자기 머릿속에 그 욕이 팍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제 아내가 그런 독한 여자 아니거든요. 아무튼 근데 막 그런 육두문자가 평상시에 접하던 게 막 탁 떠오르더라는 거죠.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평소에 내가 자꾸 접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내 안에 쑥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뭘 가까이 하고 있는지, 내가 뭘 자주 접하고 있는지, 내 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는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평상시에 뭘 자주 접하는지에 따라서 요게 내 생각에도 있지 않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 환경에 대해서 그냥 생각 없이 반응하지 말고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을 이렇게 막 흔들어 가지고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 약점을 찌르는 배후 세력을 우리는 대적해야 돼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막 그 사람 미워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을 자꾸 흔들어서 그걸로 이제 내 약점을 찌르는 그 사단을 대적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저는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때 처음에는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막 불편하죠. 그렇지만 기도하다 보면요, 이 사람도 피해자다. 이 사람도 그 약함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다.
그래서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결박하면서 기도를 해요. 막 그렇다고 해서 막 그 사람 앞에 막 대고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아 사단아 떠나가라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싸우자는 거죠. 그렇지만 기도할 때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을 흔드는 마귀를 결박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 배후에 있는 세력들을 대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이 생기고 축복하면서 기도하게 돼요.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마음 상한 일이 있을 때 혈과 육인 사람하고 싸울 게 아니라니까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하고 우리는 싸워야 돼요. 우리의 적을 분명히 하자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그 누구랑 싸운지를 분명히 하고 우리 주변 환경에 스며들어서 교묘하게 우리에게 접근해오는 마귀를 대적하자. 그렇게 우리가 적을 분명히 하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는데 이게 로마 병사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병사의 모습을, 저게 이제 로마 병사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거는 다 저기서 이제 나온 것들이에요. 저 투구, 방패, 여기 이제 이 띠 차고 있는 거, 여기 가운데 이제 이 동그랗게 이제 호심경으로 있는 거, 그리고 저기 샌들 신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는요, 허리에 차는 가죽띠를 말하는데요. 허리띠는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죠. 그래서 그 역도 선수들이 벨트 차잖아요. 벨트를 차면은 허리를 딱 잡아주니까 힘을 쓸 수가 있거든요. 힘을 쓰려면 이 허리가 딱 든든하게 잡혀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의 띠로, 그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의 중심을 딱 잡아줘야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 기반을 둬야 된다. 말씀에 붙들려야 된다는 얘기죠. 의의 호심경은요, 이 호심경이라는 말은 이 가슴팍에 차는 가죽이나 금속으로 된 보호대, 가슴 보호대를 말해요. 이 몸의 중요한 이 장기들을 보호하는데 특별히 심장을 보호하는 게 이제 이 호심경의 역할이죠. 근데 옛날 사람들의 사고로는 이 심장에 우리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심장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의의 호심경을 얘기할 때는 이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주된 공격 방법이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몸을 아프게 하든지 관계를 틀어놓든지 아니면 어려운 일이 막 자꾸 꼬이게 만들어서 힘들게 만들든지,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게 사단의 주된 공격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다는 거거든요.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어서 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바짝 일어날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돕기 원하신다, 그거 기억하면서 마음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은요, 이 당시 이제 전쟁을 할 때 이 길에 적군들이 이제 오는 길에 장애물이나 뾰족한 것들을 막 이렇게 뿌려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적군들이 오다가 그걸 밟고 발이 다쳐서 이 기동력이 떨어지도록, 그게 이제 이 전쟁 방식이었는데,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은, 그래서 이제 로마 군인들은 샌들 같은 거, 장화나 샌들을 신어서 발을 보호해서 기동력이 떨어지지 않게 했다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상하게 하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쓰는데, 우리가 이제 사단이 특별히 그 관계에서 문제가 자꾸 생기게 만들거든요. 관계에서 자꾸 문제가 생겨서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사단의 방식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잘 보호하려면 이제 관계를 또 잘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 설교에도 관계를 잘해야 하나님께 복받는다는 그 제목으로 설교 말씀 들었잖아요.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관계가 잘 돼 있어야 영향력이 흘러가고 또 흘러올 수가 있어요. 관계가 안 돼 있으면 우리의 활동 반경, 우리의 어떤 그 영향력의 반경이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잘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막히지 않게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믿음의 방패는 이 당시 이제 로마 군인사들이 이제 들었던 방패, 아까 이제 그림에도 잠깐 봤었지만 전신을 가려줄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직사각형 형태의 방패였어요. 뭐 그래 세로로 120cm, 1m 20, 그리고 이제 또 이 폭으로는 한 75cm 정도 돼가지고 이 뒤에 이렇게 쪼그리고 숨으면은 전신이 다 가려질 수 있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로마 군인들이 이 방패 뒤에 숨어서 따닥따닥딱 다 이렇게 옆에 붙어 있고, 그리고 그 사이로 창으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적군을 공격하면 거의 무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엄청나게 강력했었거든요. 적에 대해서는 방어력이 뛰어나고 공격력은 높고. 그래서 이제 이 셌었었는데, 게다가 이 방패는 이게 가죽으로 된 방패여가지고 가죽을 물에 적셨다고 해요. 그래서 불화살이 와서 꽂혀도 불이 번지지 않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그런 방패를 썼는데, 사단도요 우리에게 불화살처럼 의심의 불화살, 불신의 그런 또 여러 가지 불화살들,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던져가지고 그런 걸 가만히 놔두면 막 이렇게 불이 번져가는 것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럴 때 믿음의 방패를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그 성품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사용해서 그 부정적인 것들과 모든 의심과 그런 이 사단이 준 비진리들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이 흘러가게 놔두지를 말고. 그게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 이 뜻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사단이 계속해서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주지만, 내 삶에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을 주지만 뭔가 뜻이 있을 거다. 주님을 바라보자. 이 상황을 통해서도 주님 일하실 것들이 있을 거다. 믿음을 사용해서 그것들을 끊어내라는 얘기죠. 자, 구원의 투구는요, 구원의 소망 품는 걸 말해요. 우리 안에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이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개 푹 이렇게 바꾸서 그렇게 풀죽어 있지 말고 고개 당당하게 들고 기쁨으로 주님 부르신 그 부르심을 달려가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여기서 검은요 긴 장검이 아니에요. 단검이에요. 단검. 적군하고 근접전으로 막 맞붙어서 가까이에 싸울 때 팍 뽑아가지고 적의 목에다가 찔러 넣을 수 있는, 아주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단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단이 비진리로 막 나를 속이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의 검을 뽑아가지고 사단의 급소를 찌르는 거예요. 뻥치시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거든. 자꾸 그런 거짓말들 줄 때마다 말씀을 딱 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하면서 사단을 팍 찔러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을 들이대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거든. 그렇게 들이대면 사단은 꼼짝 못해요. 예수님도 어떻게 싸우셨어요? 시험 받으실 때 말씀을 들이미셨잖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그 약한 부분으로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다 하나하나 그렇게 대응하셨잖아요.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메시지 번역본으로는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들의 사용법을 익히십시오. 네. 써 있죠. 단단히 준비하라고.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인지 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무기로 무장하십시오. 그러면 싸움이 끝나도 여러분은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여전히 두 발로 서 있을 것입니다. 진리와 의와 평화와 믿음과 구원은 단순한 말 이상의 것입니다. 그 무기들의 사용법을 익히십시오. 살아가는 동안 그 무기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메시지 번역본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무기들의 사용법을 익히십시오. 살아가는 동안 그 무기들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련된 것들을 보면 보통 생각, 감정, 관계들에 대한 그걸 보호하는 장비들이었어요. 이 말은 사단의 주요 공격 루트가 우리의 생각으로 오고 감정으로 오고 관계들을 통해서 공격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가 깨어서 잘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기도를 통해 작동해요. 바울은 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어요.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에 대한 얘기를 이 짧은 구절 안에 기도라는 말이요 5번 나와요. 기도와 간구, 또 기도, 깨어 구하기를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5번이나 나와요. 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걸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금방 같이 나눴던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기도를 통해서만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아이언맨 아시죠? 이 정도는 우리 어르신들도 다 알 것 같은데, 아이언맨. 이 그 마블에서 한참 이렇게 유행했던 인기가 많은 또 히어로잖아요. 이 아이언맨이 슈트를 입어요. 근데 저게 엄청나게 최첨단 장비를 갖춘 슈트거든요. 그런데 저 슈트가요, 저 가운데 동그랗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 이게 아크 원자로라는 건데, 이것까지 설교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크 원자로라는 건데요. 이게 에너지원이에요. 아크 원자로가 꺼지면요, 아무리 최첨단 장비 슈트여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고철이에요. 작동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저 조그만 저 아크 원자로가 작동을 하면요, 이 아이언맨 슈트는 엄청난 성능을 가진 그 슈트가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기도를 통해서 작동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기도가 그 아크 원자로와 같은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작동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바울은 그 기도를 강조하면서 2가지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래요. 서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라. 왜요? 내 전우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니까. 전투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전우가 같이 이 사람이 살아 있어야 나도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보호받을 수 있고. 너희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운명 공동체라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잠깐 보세요. 친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이 전우가 살아야 나도 살아요. 우리 그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당신이 살아야 나도 삽니다. 네. 당신이 살아야 나도 삽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순에서 또 우리 뭐 각 사역팀에서 또 그 외에도 우리 묶여 있는 그 그룹 안에서 또 가족들끼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바로 그래서예요. 당신이 살아야 내가 살아요. 2번째로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래요. 기도해 달라고. 이 자기가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부탁을 하는데요, 리더십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리더십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리더십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만 혼자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리더십의 자리는요, 제일 먼저 공격받는 자리예요. 전쟁에서도요, 그 작전 계획을 보면, 제가 이제 그 작전 쪽에 이제 투입됐던 작전병이었었거든요. 아무튼 지휘 통제실에서 근무했던 제 그런 이제 군 생활을 거기서 했었는데, 이 작전 계획을 보면요, 제일 첫 번째 타겟이 지휘관이에요. 지휘관을 죽이면 이게 우왕좌왕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모든 공동체,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모든 공동체의 리더십은요 제일 먼저 공격을 받아요. 담임 목사님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보호받고 깨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안에 늘 거하고 있어야 우리 공동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고, 우리 평신도 리더십들, 마을장님, SL님들, 우리 순장 교사들을 위해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역팀의 팀장님들, 국장님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리더십이 무너지면요, 공동체는 금방 함께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따가도 우리 리더십들 기도할 겁니다. 리더십의 자리가 힘든 건 그거예요. 계속해서 영적 공격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특별히 내년을 준비하는 준비당회가 있어요. 내일 있을 그 준비당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이야기 하나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프리카는요, 집이 운마기구로 되어 있죠. 이제 지금은 현대식으로 거의 다 바뀌었지만 원래 그 전통 그 아프리카 가옥은요, 운막으로 된 형태였어요. 몽골의 게르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자기 방이라는 게 없어요. 가족들이 그냥 다 같이 한 공간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같이 그냥 있으니까 거기선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아프리카 크리스찬들은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그 근처에 이제 주변에 있는 풀밭으로 이제 나간다고 해요. 뭐 나무 아래나 풀밭 많으니까 가서 기도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그러다 보면 자기 자리라는 게 생겨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예배 자리가 있잖아요. 와가지고 막 화내는 분도 있어요. 여기 내 자리라고. 다 우리도 각자의 자기 자리가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요, 자기만의 기도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여기 누가 기도하는 자리인데, 여기 누가 기도하는 자리인데 여기 이렇게 풀이 많이 자라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매일매일 기도하면 풀이 안 자라거든요. 풀이 죽어 있어요. 근데 여기 풀이 많이 자랐다는 건 이 사람이 지금 요즘 기도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롭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형제여, 당신의 자리에 풀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마디 하고선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요즘 기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돌려서 말해주는 거죠. 부드럽게. 혹시 여러분의 자리에 풀이 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형제여, 자매여, 당신의 자리에 풀이 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갑자기 목소리가 줄어들었어요. 아까 막 살자 그럴 때는 막 이게 컸었는데, 한번 얘기해 줘. 찔리더라도 옆에 계신 분들하고, 형제여, 자매여, 아니면 집사님, 장로님 자리에 지금 풀이 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님, 당신의 자리에 풀이 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들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쉬고 있죠. 하지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분의 최첨단 장비가 담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그 전신갑주는요, 기도로만 작동을 해요.